있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 한 주의 모든 수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특별히 인생의 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체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어떤 그들의 메마름을 잘 소개하고 위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룰 만한 문제 같으면 뭐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힘에 겨운 일들이 있고 또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만큼 어려운 일을 겪게 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적어도 다윗 삶 속에 있는 고난과 그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깊이 체휼하시고 아신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망명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제 본문까지 우리가 함께 본 것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다윗이 사울과 같은 하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던 본문이죠.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여김 받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아끼고 또 보호하렸던 요나단까지도 두 손을 들고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요나단은 그래도 가장 측근의 보호자 아닙니까? 그조차도 이제 더 이상 상황을 붙잡을 수 없겠다 판단이 들었으니 이제 다윗을 지킬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는 어떤 공식적인 법적인 울타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망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정처 없고 두렵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길로 다윗은 발걸음을 오늘 인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앞날을 알 수 없고 정처 없는 길에 그 발을 내디뎌 본 적이 계십니까? 이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다윗이 방문한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일화에서 아주 속속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도망길에 먹을 것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급하게 허기를 채워야 됐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자신이 살아야 되니까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홀로 왔지만 여기서 말하는 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을 인제 호위하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는 최측근의 인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하에 든 사람까지도 먹여야 했습니다. 이를 먹이기 위해서 민가나 어떤 식당에 가기에는 인제 다윗은 적색 수배, 경보가 내려진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현상금이 걸려 있고 다윗을 밀고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는 수 없이 다윗은 권력으로부터 가장 중립적인 곳 그리고 다윗의 신앙에 가장 호의적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것이에요. 다행히도 그 종교의 영역은 정보가 좀 늦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을 아직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치 비밀 업무를 받은 것처럼 둘러대는 게 오늘 22절 본문이잖아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 지금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예. 적당한 말로 둘러대고 있는 것이죠. 살기 위하여,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진실을 가려야 할 만큼 절박한 시간표들이 우리 치열한 인생길이고 우리 망명길이고 도전이고 우리 고난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속으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사울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둘러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이 명령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양심을 달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마침 제사장에게는 음식이 없었고 제사를 위하여 준비한, 그러니까 성막에 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진설병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떡이고 성막에 집어넣는 것이고 완전히 구별되어서 종교적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드리고 난 뒤에 7 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가져와서 제사장의 양식으로 쓰거나 성전 운영 자금으로 쓰이곤 했던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기가 막히지만 사람이 뭐 너무 죽으려고 하니까 그거라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다윗과 그 수하들의 몸의 성결함을 당시 정결법에 의하여 물어보고 성결하다 확인하고서는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을 마련하기 위하여 참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제약 조건을 감수하면서 급전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들 아닌가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일단 구해라도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둘러대면서 그렇게 구하는 모습들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망명 생활에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충분한 자본이나 충분한 기술조차 갖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사장 보고 무기가 없냐고 그래요. 8 절에 당신의 수중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도망자이기 때문에 무기가 없는 거죠. 총 한 자루 들고 나오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둘러대면서 당신의 수중에 칼이 없냐고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살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토당토하는 곳에서 문의하고 상담하고 두드려가는 생존의 몸부림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놀랍게도 거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보관된 칼이 거기 있어요. 이전 본문 보면 예루살렘에 보관했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언저리 이제 조금 동남쪽 혹은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있는 땅이 높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관하였던 것이죠. 그 칼이 거기에 있을 줄이야. 그리고 아히멜렉이 관할하고 있을 줄이야. 그런데 다윗이 급하게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그 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잘 됐다. 그거 딱입니다. 그거라도 주세요." 하면서 그걸 들고 기약 없는 10년 이상의 망명 생활을 인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과 같은 영토 아래서는 생존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신이 인제 생존을 위해서 헷가당한 것이죠.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 지경이에요. 그러니깐 다윗이 선멸하고 구세주로, 그러니까 메시아로 부름받아서 블레셋을 진멸하라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블레셋에 자기 몸을 숨깁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의 통치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거기니까. 그렇게까지도 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 가니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내일 본문인데요. 골리앗을 죽인 원수라고 하는 주변 참모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발각이 되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현장 즉결 처형당할 뻔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역사상 최고의 연기력을 발휘하죠. 최우수 나무 주연상 연기를 발휘하면서요. 침을 흘리면서 어기적거리면서 그리고 그 순간을 또 피해갑니다. 아기스가 하는 말이 얼마나 웃긴지. 얼척이 없어서 어디 미치광이가 부족해 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내 앞에서 하게 하냐면서 내쫓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우리 옛날 직장인들 코에 담배 꽂고 머리에 넥타이 두르고 바보 같은 짓 하면서 상사 앞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도 떠오르고요. 혹시 그분들이 본인들이 좋아서 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좋아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중국에 있을 때 저도요, 비자 한번 얻어볼 거라고 지도상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주소지에 사무실 이름 등록하고 서류상으로 회사 만들고 최종 학력이 신학과 졸업장이니까 낼 수가 있어야죠. 도박하는 심정으로 신학과 졸업장을 내고 조마조마하면서 내 적진 깊숙이 내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취업증이 나오고 비자가 나왔을 때 그 희열과 그 즐거움들과 또 그 떨림들이 생각납니다. 여기서도 짧은 시간 보니깐요,
지난주에 하노이 종교 담당자가 온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요 우르르 몰려가서 정자세로 고쳐 듣고 그냥 그렇게 되나 봐요. 공안들 만나고 담당자들 만나고 식사 내고 사람들 만나면 당신들이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괜찮다고 엄지손 치켜 세우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 가운데 겹쳐 보이는 것이죠. 망하지 않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들. 이런 인생의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지켜보고 계시는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려고 하시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이런 고난의 여정, 이것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시는 분이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광야 생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의 핵심 원리를 몸으로 체득해야 됐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성직자가 아니죠. 행정가고 군인이죠. 그는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치열한 인생 생존의 몸부림을 해야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이 한 줄의 교훈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배워야 됐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더욱더 체득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들 동안에 하늘로부터는 이미 구별되었지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채워야 될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죠. 이 시간들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완성시키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유익하고 선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사는 날 동안 결국 우리는 청직일 뿐이죠. 다윗의 왕권은 청직이 왕권입니다. 다윗은 청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총무죠. 국무총리죠. 주권자의 소유권자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에 새기도록 새겨야 했습니다. 하늘꿈교회 담임 목사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저도 얼마나 많이 연단받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원리를 배우고 체득시켜 주기 위하여 이 정처 없는 고난길, 인생길, 광야길을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광야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길이 거치는 광야가 있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광야로 이끄는 분 하나님입니다. 신학교 한 동기는 신학교 입학하고 기숙사 들어가는 그 첫날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연단을 마주합니다. 주님 나를 모질게 대하소서. 나를 훈련시키소서. 신학교가 다 가기 전 연단을 받고 싶은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존경스럽다. 정말. 한편으로는 신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객기다. 막 이런. 어떻게 즐겨 연단을 받겠습니다마는 잘 통과하고 변화되기를 온전히 추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니 우리는 이 연단과 광야가 목표로 하는 바를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떠오릅니다. 연단이 끝나면 광야도 끝난다. 예, 우리를 이곳으로 들이신 하나님의 목표를, 목적을 반드시 이해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그 광야의 연단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무기들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데가 없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물어봅니까? 사실 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의 검이 거기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뜻밖의 연결이죠. 여러분 이런 연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 연결이 우리 광야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를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죠. 주님 말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도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면 두드리면 놀랍게 피할 길 주시고 숨겨놓은 무기까지 주신다는 건 광야 인생길 가운데 다윗의 인생길 가운데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무기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골리앗의 무기 간직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광야 인생길 가운데서 신실하게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러나 이 광야 인생길에는 뱀과 불뱀과 전갈과 같은 사탄의 도사림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순진하게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 오늘 본문 보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필 또 거기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도 거기 있었지만 도액도 거기 있었어요. 사울의 양치기 중 우두머리니 그 당시의 목축 왕 그러니까 왕이 직영하는 목축 이 우리로 치면 대관령에 있는 그런 이제 그러한 양들을 관리하는 목장의 우두머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사울의 끈아풀이며 깊이 결속되어 있는 자금줄입니까? 그런데 가장 무방비의 상태 혹은 가장 신뢰가 필요하여 모든 것을 얘기하는 그 상태에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문제의 도화선이 되도록 하는 도액이 거기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울여서 하고 달려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은 운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냥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단지 낙관주의가 아니라 위태한 가운데서도 오직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망명 생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호치민 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호치민 생활 가운데서 우리 광야의 시간표 온전히 이해하고 잘 통과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맛보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약속과 언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므로 주 안에서 만족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성케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광야와 연단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속에 감춰 놓으신 주님의 뜻들을 분별하여 이해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 감춰 놓으신 무수한 무기들과 위로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도사림에 늘 주의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기업들과 가정과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병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이 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호치민 땅에 베트남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로 또 세워져 가고 날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시고 또 교제의 자리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